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다시요. 시작.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사수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사수, 부사주가 있어요. 총을 쏘고 막 이렇게 지키는데 사수가 있고요. 그 돕는 역할을 하는 부사수가 있죠. 여기서 사수하라 할 적에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숫자는 지킬 숫자겠죠? 뭔 소리일까요?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여러분 목숨 걸고 요즘 뭐 하는 거 있나요? 보니까 목숨 걸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술 퍼먹는 사람도 있고요. 참 요 시대는요 별거에 다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다 목숨 걸지 말고 우리 기도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겠지만은요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 목숨 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뜻을 받드는 삶에 목숨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중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사수하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도의 습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은 어떤가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악의 습관을 가지면은요 그 습관은 깨야 됩니다. 그 부셔야 됩니다. 인생을 말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그리로 새나가게 만드는 그 죄악의 습관은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 그거 끌어안고 그거 막 지키려고 막 그거 붙들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지배성이 있습니다. 죄는 지배 성장성이 있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 종이다 그랬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죄가 습관화된 사람은 자기와 죄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부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한때 즐겼던 죄를 미워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면서 이전의 삶의 습관을 끊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들과도 어떤 사람은요 쉽게 배후의 영들을 제압하고 이겨가는데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일평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죄악의 습관들 여러분 과감히 파하고 끊어내기 바랍니다. 파해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파해버리자. 그래야 끝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밀고 당기고 맨날 그럼 엎치락뒤치락 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대신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복 있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고 다니엘서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나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요, 없었다요?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그것이 다니엘의 일상입니다. 다니엘의 필수의 삶에 매일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하고 어쩌다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삶의 자리에 늘 밥 먹는 거 이상으로 늘 세수하고 눈 떠서 어디 직장 가고 이런 거 이상으로요. 다니엘은요, 뭘 가졌다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3번씩. 네, 이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어야 한테요? 띄잖아요. 그 말은 지나가듯이 대충 했다요? 정식으로 했다요? 정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창을 열고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의 방에 올라가서 기도의 초소가 아마 위에 다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윗방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기도하는 방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루에 3번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그러한 정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아멘.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여러분이 크리스찬다우게 살아. 이거 가져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가져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거 가져야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축복을 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고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루에 어떻게 3번씩 가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상번제. 일상의 번제죠. 매일의 번제입니다. 매일의. 그래서 아침 3시에 드리는 제사, 저녁 9시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요, 아침 9시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 번 제사를 드리면은 보통 3시간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의 제사를 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때 백성들은 성전 밖 내지는 성전이 가까이 못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하겠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법 길게 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할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한 번을 더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6시더라 그랬습니다.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정오기도입니다. 정오기도. 어쩌면은 다니엘은 그 당시에 그 중요한 그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내지는 뭐 저 앞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뒤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아마도 아침에 6시기도, 3시기도, 9시기도에 아마 동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주로 언제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새벽. 내가 새벽을 깨우 내 수고마 새벽을 깨우라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새벽을 다윗은 새벽. 아침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 아침과 새벽을 깨웠습니다. 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는 했죠. 예,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는 했습니다. 예, 그래 다니엘은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번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예, 3번. 예,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은 몇 번을 기도하나요? 나도 3번 합니다. 언제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녁 때 잘 때 기도하고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랄.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보면은 지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예,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서 저녁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잠자야겠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찌랄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 보니까 싸워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찌랄하면서 삽니다. 찌랄하면서 싸우고 찌랄하면서 싸워서 거기서 뭐 좀 얻을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찌랄을 하면서 삽니다. 찌랄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고 삽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 간증했잖아요. 신학교 때 7년을 다 기도했는데 배우자 그림자도 안 보여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는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안전은 있는데 1시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왔어요. 3일 이틀째가 하루 이틀째 3일째인데 찌랄하는 속에서 찌랄하는 것이 자꾸 수위가 높아져요. 나중에 3일 때는 누가 아무 소리도 나한테 안 했는데 누가 약간만 건드리면 내가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격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내 속에서 찌랄이 일어나는구나. 누가 뭐 했으면 막 그걸 한바탕 해붙이고 한바탕 할 기세였고요. 한바탕 안 해도 누가 안 건드려도 한바탕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실제로 그러셨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않으려고 노력하고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더라. 혼자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난리 피는 거예요. 찌랄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찌랄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부로 찌랄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행복하게 삽시다. 잘 살합시다. 예, 다니엘이 3번을 기도해야 했던 것은 어쩌면은요, 그거예요. 3번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니엘은
다니엘로서 살아갈 수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3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살아서 넉넉히 우리가 아는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는 환경은 좋았나요? 아니요. 나라는 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백성들은 죽고 흩어지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다니엘은 그래서 3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한 번을 더 추가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을 추가한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한 타임 정도만 기도해도 넉넉한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3번을 기도해야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부지할 수, 자기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다니엘이 3번을 기도했던 거 염두에 두면 좋겠네요. 네, 성경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로 인하여 설교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기도하러 그들 오르락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본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누구처럼 다니엘 때는 올 수가 없잖아요. 거리상으로도 올 수도 없고 성전도 없어졌고 그제 다 흡파되고 그런 경우는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기도할 일이죠. 그들은 기도하니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줄 것도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찌랄할까 밖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찌랄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붙으면 큰일 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찌랄은 떠나가라. 네. 여러분 뭘 주고 사나요? 주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사나요? 아니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나 주고 저런 것들이나 주면서 살아가나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힘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임하는 현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제9시쯤에 무슨 기도에 참여했던 거예요? 구시 기도에 참여한 구시 기도에.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상달됐다는, 상달됐다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기도 시간이 가장 좋죠.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는 짧지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쪽에 둔산동에 있는 목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 본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라는 것은 교회 자체의 문제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이 거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지랄하는 간증만 맨날 있죠. 떨어지지 않았는데. 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있어요. 응답의 간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요?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밤을 보내는 그런 숙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거기는 뭐예요? 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처였습니다. 거기 오면 거기가 뭐라고요? 기도처.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오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주무셨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네, 끝내 예수님 홀로 3번에 걸친 기도를 드렸네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 중대차한 때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하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기까지는 했는데 기도의 동산에서 주무셔버린 그 모습 말입니다. 기도, 그때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빌 하일벨즈 목사님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바쁘게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날마다 팔 짚고 헤엄치고 날마다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역으로는 뭔 뜻이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데 기도하면은요, 바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월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빠지는 거예요. 뭘로 바빠질까요? 안 좋은 걸로 바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서 바빠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서 바빠지고요, 싸움이 일어나서 바빠지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 안 좋은 일에, 불행한 일에 바빠지는 거예요. 맨날 병원이나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그죠? 맨날 싸움 문제 해결하다니 맨날 막 그런 거나 뒤엉켜서 한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날마다 끌려다니고 날마다 바쁜 거 날마다 죽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해야 할 것을 바쁘는데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돼서 오히려 기도할수록 덜 바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때는 제자들이 항상 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기도의 동산에 늘 같이 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오를 수 있기 바랍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마음은 이내 사라질 것이다.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제일 좋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우리 시간과 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기도에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요 새벽 매일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같이 뭐라고요? 그들은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처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리는 시간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죠. 네. 우리가 그 핑계를 잘 대요, 안 돼요? 잘 돼요. 핑계 잘 대요. 핑계 잘 돼요. 여러분, 100여 년 동안 기독교계에 깊은 감동을 주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의 기도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 기도의 시간 꼭 하나 이상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져야 돼요. 어디가 가장 좋다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성전이 가장 좋아요. 부득이 하면은 자기 집도 좋거나 어디도 좋습니다. 근처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산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최소한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그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치면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안 되면은요, 나머지 일상에서의 삶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서 기도 심한 경우는 찬송 입도 안 열어요. 기도 입도 안 열어요. 쉬 하고 갔다가요. 참 신기하죠. 얼마나 힘들까.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지? 네.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거룩한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다니엘은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총독을 세워가지고서요, 250명의 그 다른 통치자들을 세워가지고서 그 위에 3명의 총독을 세워서 나라 제국을 다스리고자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마음이 민첩하고 그들 위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의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이렇게 세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기들이 거기에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모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막 다 찾으면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외에는, 율법 외에는 다니엘을 거꾸러뜨릴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서 다리왕 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면은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서 무심코 도장을 찍었어요. 공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아는데도 그는요,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창이라도 닫고 했으면 모를 텐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뭐예요?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창을 닫고 기도하든지 잠깐 기도하지 않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그때 하지 않는 그 기간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는 던져지지 않았겠죠? 대신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영혼이 거의 질식 상태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줄을 놓쳐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령은 속에서 실화를 했을 거예요. 난동을 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역과 삶에서 여기저기에서 펑크가 펑펑펑펑펑펑 났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죽는 것이죠. 그 원수가 항상 불을 켜고 해치려고 항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치계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국의 정치의 세계, 그것도 저쪽 그 이스라엘 그 자그마한 땅에 그 다니엘 얼마나 해치려고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들이 사자같이 잡아먹으러 왔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마귀가 입을 벌리고 마귀의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를 잡아먹으러 왔을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서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7번에 걸쳐서 그 하인에게 종에게 뭐 보이냐고 묻고 7번째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일 때 그는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전가름을 내고 자기네는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요, 보세요.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피가 내려야 엘리야는 삽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피가 내리지 않으면 뭐해요? 죽어요. 비록 갈멜산에서 그가 불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 앞에서 이기고 그들을 백성들이 처단하도록 했지만은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피가 내리지 않으면은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듯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성경에 응답받은 거의 모든 기도를 보십시오. 어영부영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짧은 기도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서 맨발로 울면서 가면서 한 기도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모략가 있는데 그에 의해서 뭐하면 다 죽을 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 기도를 그냥 걸어가면서 했다고 영부영했을 것 같아요? 피난 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울면서 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목숨 달린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영부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E.M. 바운저의 책 중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시 한번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기도가 별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필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무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영광일 수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어영부영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은 이 정신 나간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지금 그 특권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엄청난 무기를 사용해서 이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데도 실패하고, 맨날 상처받았어요. 맨날 그러고나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역사에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사가 있어요. 육체에 숨을 안 쉬고 살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살겠죠. 그러나 숨을 막으면요, 그만 꼴까닥해요. 꼴까닥해요. 그러면 숨 안 쉬고 5분 이상 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격이 죽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찌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찌라를 한다고. 저도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찌라를 합니다. 난리 납니다. 생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 선한 지혜, 하나님의 선한 지식, 이런 것들이 싹 영감이 사라져. 하나님의 주신 영감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삶이 죽습니다. 인간관계가 죽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죽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요, 동족이 죽습니다. 백성들도 죽습니다. 나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삽니다. 자기 영혼이 삽니다. 자기 심령이 삽니다. 자기의 인간관계가 살고요, 자기의 가정이 삽니다. 자기의 동족이 살고, 자기의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모습이 돼요. 심하면은 장례식장 같이 변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므로, 사랑과 축복이 있으므로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부모자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므로 다 사는 거예요. 죽을 일들이 자꾸 많아져 가는 것은요,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죽을 일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허덕이며 그거에 싸우고 맨날 그거에 뒤엉켜서 살아나고 죽을 맛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없는 영혼들은 죽어갑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잖아요.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나와요?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자기 죽어요. 자기 죽고 자기 동족도 죽고 자기 다 죽어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최소한도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육신도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뒤에 보면은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3절에 나오네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게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을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서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가 난리 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에서 난리인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기도 난리 피는데 세상 사람은 얼마나 난리 피겠습니까? 네. 다니엘은요, 또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맡겨진 직분이 중대해요? 중대하지 않아요? 중대해요. 어느 정도 중대해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국. 그리고 동족, 그 가운데 사는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에서 삐끗하거나 잘못되어지면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것 같아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도 그래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바벨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래도 살 수 있게, 그래도 안 죽게, 그래도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죠. 느헤미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맡겨진 직분의 중대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몇 번을요?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왜 안 바빴겠어요? 왜 안 바빴겠어요? 엄청나게 바빴겠죠. 그러나 그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예.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일을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동족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자신이 삐끗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하지만 밑으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동족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일을 아뢰고 사정을 아뢰고 문제도 얼마나 많이 터지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이 민첩하여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전적인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간증했습니다만 신학교 때 제가 저쪽 21서단인가 하여튼 간에 거기 갔었어요. 22서단인가요? 거기에 밖에 통일전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목사님 왔다고 안쪽으로 해서 금강산 전망대를 인도해 준 적이 있어요. 앞에 군인들이 철책이 바로 10m 앞에 철책이 있었고요. 내려다보는데 북한 초소가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우퉁 먹고 얼차리 맞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거기서 옥녀봉이 보였어요. 옥녀봉. 예, 옥녀. 서산에 가도 옥녀봉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옥녀가 있네요. 그죠? 네. 금강산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관학회 때 중간 이하였다는, 운동도 중간 이하고 공부도 중간 이하고 뭐든지 다. 근데 뛰어난 사람은 엄청 뛰어났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 전두환 같은 경우는 막 축구도 잘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 당시에. 막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자기 동기 중에서 자기는 중간 정도밖에 가지 못했는데 사단장으로는 최고 먼저 별을 달았대요. 사단장으로 나왔대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하여튼간에 예, 그랬는데요. 그 비밀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집무실 옆에 빨간 양 단자를 까놓고 십자가를 걸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놓고 매일 1시간 먼저 도착한대요. 1시간 먼저 도착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한다고 자기만 유능한다고 군대가 진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잘해줘야 돼요? 부하들도 잘해줘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자기만 잘한다고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 보통 사람 엄청 많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골프 선수 가정에 난리가 난 이야기가 뉴스 대거 떴더라고요. 누가 그럴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알겠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모든 사역과 일을 돕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거기까지 올라오게 한 이도 하나님이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기는 어린지라 재판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꿈속에서 무엇 주기 원하냐고 물을 때 자기는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데서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잘 재판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나머지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직무를, 사명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니까 나라가 다 평안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니까 나라가 다 복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잘 돼야죠. 그래 백성들도 뭐예요? 잘 되죠. 그들이 찌라를 하면은요 백성들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도 있나요?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딜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만날까요 말까도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전도하러 가는데요, 교회 뭐 하는데요, 집회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면은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순회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는 가정 미션을 수행하고 사회 미션을 수행하고 직장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뭐라고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망으로,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아뢰고 묻고 구하고, 이게요 뭔지 아세요? 주님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할 거라고요? 길을 지도하실 거래요. 아멘. 아멘. 응답해 오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도와주시고 뒷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느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결혼할 적에 깜빡 잊고 내 형님한테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아버님, 어머님하고 우리끼리 정해버렸어요. 나중에 삐졌어요. 형님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정했다고. 일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내 삶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형님 시간은 상관없이 내 시간 딱 정해버렸는데 삐졌었어요. 물론 나중에 풀어졌지만은 말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감당해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서요 사인을 안 받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안 받은 것은요, 꽝이 돼요. 꽝 돼요. 뭐가 된다고요? 꽝. 결제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되기를, 돌아오고 구원되기를,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그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진 고난만을, 언젠가 기약은 모르지만은 나중에서 다니엘이 알게 돼요.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글을 읽고 나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거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먼저잖아요. 다니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이사야서 62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 못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쉬게 하려면 우리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부서를 세워서 셀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영광 받으시고. 아멘. 기도를 너무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는 거예요. 안 세워주고 쉬면은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에서 세우셔서 찬송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는 거라요? 쉬지 않는 거라요?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것이 저기 경상도 기장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생전에 자기 어머니가 동굴을 만들고요, 매일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더니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혼자 된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40만 평의 자기 사유지에 이 자그마한 3평 정도의 공간을 가진 이 한 돌로 만든 모놀로틱이라는 것은 하나 이런 뜻입니다. 스톤 돌입니다. 만든 기도처이죠. 이 3-4평이 되는 이 기도처가 40만 평을 움직이는 공간이죠. 이 기도처는 하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비록 좁은 자리고 그런 자리지만은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들은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골방과 같은 내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해서 그 자식들이 그래서 잘 돼서 그와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시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요, 뭐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일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돌보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켜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제국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서도 보이는, 자신의 심령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만남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 번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와서 시부렁대고 하는 사람.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깃들어 있고요,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베푸신,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 만남에 대한 감사, 사역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했습니다.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는 뗄 수 있다요, 없다요? 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분량에 꼭 감사가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달라고만 하고요, 저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고 마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살아요,